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린이는 참 순수하죠. 그래서 쉽게 무슨 말이든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화장실 괴담이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들어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면 귀신이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근데 이야기는 그랬다고요. 뭘 선택해도 죽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 못 가고 동생 같이 가달라고 하고 형한테 어머니한테 그렇게 가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화장실 귀신이 찾아와도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그러면 아이들이 비데 없어요 비데 그런 그래가지고 쓸데없어요. 또 교회 다니는 아이라도 만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 같은 빨간색 휴지 주세요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 이름 소리 듣고 풀이 나게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공중에 이렇게 높이 던질 때에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놓치면 어떡하지? 놓쳐서 나 다치면 큰일 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를 믿어요. 그냥 해맑게 웃기만 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반드시 받아줄 거라고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받아주셔서 여러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믿는 거죠. 구속사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수함이라는 것은요, 바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순수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이 자녀의 믿음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우리 오늘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수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현재 팔레스틴 지역인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가인이 분노해서 어느 날 들에 있을 때에 동생 아벨을 이제 살해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또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또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인이 낳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에녹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에녹은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입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녀를 낳고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쌓은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유랑하던 가인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다, 에녹성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문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에녹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랏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랏이라는 뜻은요, 도망자 또는 성읍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그 인생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도망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던 그 가인의 가정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읍의 사람이라는 것은 에녹과 똑같이 성읍을 쌓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무브야엘은 하나님이 치신 자, 하나님에 의해서 소멸된 자라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만 보아도 이 무브야엘이,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무브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드사엘이 그리고 또 라멕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 라멕은 이 가인의 가정에서 이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창세기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일부 일처제를 깨고 일부 다처제라는 악한 전통을 만든 사람이 이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한 아내를, 다시 말하면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부 다처제가 맞는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아담에게 여러 아내를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아내만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한 아내를 두지 않고 많은 아내를 두었을 때 거기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슬람권, 중동권의 그 조상으로 이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스라엘과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내들 간의 투기가 발생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린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 두 아내도 그냥 시기와 투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브린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도 여러 아내 첩을 두었습니다. 후에 자녀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살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해 이제 칼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살아 생전에 1000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다고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이, 그 아내들이 들여오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이르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는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하지 않은 가인들의 후손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어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하지 않는 그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누구를 보고 이 악함을 배웠겠습니까? 가인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가인의 육대손인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이를 죽였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복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나부터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자꾸자꾸 복음의 씨앗도 뿌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구원 역사는 구속사에 속한 가족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벨이 죽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해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중단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들 셋을 주심으로써 그 셋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는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가인을 충동해서 동생을 살해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구원의 방해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속사에 속한 가정으로서 복음을 지키고 천국을 향해 열정적으로 걸어 나갈 때에 여러분,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방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참 암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냥 나라가 망가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도 6.25 때와 같은 참담한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의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25절을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먼저 가인이 출생했을 때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유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내가 등남하였다. 가인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셋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등남하였다. 그리고 25절에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낳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내 힘으로 낳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구속사에 속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기업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땅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이 자녀가 마치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하며 키우는지,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키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이 사명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가정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여러분,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는데, 에노스라는 뜻은요,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일하면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창조과학회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유전자가 원래 아담 때는 완벽했었는데, 이게 자녀를 낳으면서 유전적 형질이 점점 나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인간은 아주 완벽한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이것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의 죄악들이 점점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이라, 무후야해, 람에게 이르기까지 그 죄악들이 점점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할 때에 이 셋과 같은, 에노스와 같은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DNA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 후손들은요, 성경에 보면 인류 문화의 어떤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 음악을 만들고 구리와 새를 다루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노아의 홍수 때 가인과 후손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셋의 구대손인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적 계보를 만들어 주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구속사에 속한 가정으로서 노아의 가정과 같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는요, 교회를 떠나 세상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남부연회 회의 때에도 나누었던 안건이지만 지금 교회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 노아가 살았던 그때처럼요, 점점 죄악이 많아져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비가 그냥 내려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노아 같은 사람, 셋과 같은 사람,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그 영적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구속사에 속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인과 그 후손들과 같이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속한 가정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함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신앙의 영적 가문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에 속한 그런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각동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